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라는 브랜드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 맥도날드가 2023년 가장 가치 있는 레스토랑 체인점 2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더하여 48조의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는 스타벅스의 그 다음으로 큰 액수인 것입니다. 물론 몇 년간의 지속된 코로나로 통과하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이 사실이지만 맥도날드는 여전히 이 프랜차이즈라는 이점을 활용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매뉴얼 가운데 햄버거 고기 패티의 두께가 10mm, 또 빵 한쪽의 두께가 17mm, 햄버거의 총 두께가 44mm가 되어야 한다. 또 계산대의 높이를 72cm로 만들어서 손님이 지갑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든다. 또 인사 후에 3초 안에 추가 주문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라는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뉴얼로 맥도날드는 참 많은 시간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같은 매뉴얼을 따르고 있는 매장들 가운데서도 그 매출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가게, 같은 메뉴, 같은 매뉴얼, 같은 교육, 같은 인테리어라 할지라도 최고 매출 지점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구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이 매장이 3개나 있는데 저는 다 가보고 한 곳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약 2000년 전 바울의 전도로 마게도냐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면하였고 또 유순한 유머와 같이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고 부모와 같이 그들을 대해 주었고 선한 권면과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는 자, 본받는 교회가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로부터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환란의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본받을 만한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먼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절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전도 사역에 대한 회상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애써왔던 참된 전도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디모데를 통해 전해받은 소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 이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답장의 맥락은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자세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있어서 근심과 염려가 되었던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나오게 하였습니까? 먼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 받다라는 의미로 2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봅니다. 곧 앞에 나온 사람의 말로 받다, 이 말은 귀 있는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듣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받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받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로부터 설교나 권면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찮은 말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찌하여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는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한다라는 표현은 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도자를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주역으로 전도자에게는 끝없는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속담에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동의하지 않은 표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 말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속담이 생겨났을까? 그처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떡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듣는데 누군가에게는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주일에 말씀을 들으러 와서 오늘은 얼마나 준비하셨나 볼까? 라는 푸념 섞인 말만 되뇌이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라면 그 목사님의 말씀은 진실로 받고 반응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곧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시기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경향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살아계신 교회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교적을 두고 있는 이 경향교회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라면 그 사역자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마땅히 그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이 경향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의 감사는 계속되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적지 않은 수로 널리 분포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으며 이때 흩어진 자들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은 앞선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은 유대 사회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므로 핍박이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변화받기 전에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자였고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일 때 유대인들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으니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그들이 주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주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가 따로 떨어져 그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죽였으며 육체로 오신 인간 예수를 죽였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한편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일도 금지시켰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그들의 죄를 항상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잔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사상은 당시 유대 묵시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가감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전능자로부터 연기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끝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랄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주장한 교수는 사람에게는 타고난 지랄의 양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남은 양을 다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끼치는 자녀들을 향하여 일찍 지랄을 하는 것이니 오히려 마음을 놓아도 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총량의 원리가 죄를 체험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견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본능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겠죠. 가령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미아미타불,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거침없는 욕을 쏟아내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초인종을 눌렀을 때 참 어쩔 수 없는 반응들, 참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목사인 저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 죄의 모습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이러한 모습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죄의 양을 채웠던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한 복음의 양을 채웠던 자들에게는 크나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핍박의 양도 정해져 있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소망의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인내하는 시작된 태식장 갖기 운동과 새소식반, 그리고 이 교회 운동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회고 끝에 다시금 그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그 편지에 녹아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정이 들어갈 무렵 유대인들의 무리의 해방으로 바울이랑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바울의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절 하반절에서는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목숨의 안전만을 생각한 데서 온 이기적인 처사라고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이 편지로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울을 어떻게 막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곳으로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 이 편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기록된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거리임을 인지시켜 주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실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차 종말의 날에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기쁨이라고 말한 것은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기 때문이요, 장차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들의 모습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주에서 승리자가 황제로부터 월계관을 수여받을 때 큰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됨에 따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에게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극찬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간극장에서 방영하는 해병 902기, 지금은 1000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병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병 교육과정은 총 6주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이제 일반인에서 해병으로 거듭나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들을 가르치는 교관입니다. 교관들은 아직 사회에 물이 들어있는 그 신병들에게 때로는 악할 정도로 얼차려를 가하고 훈련의 강도를 높입니다. 더 나은 해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취침에 들어간 사이에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
빨간 명찰을 달고 퇴소하는 그 해병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한 교관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을 채찍질했던 교관이었는데 바늘을 찔러도 피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선임 교관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 전투를 할 해병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성도입니다. 육아로 지친 부모들이 주일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에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전도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여름 행사까지 다 참여하는 SFC 중고대 우리 운동원들을 보는 전도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영전을 치르고 교회로 오는 교구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부목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은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실 수만 있다면 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역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전도자의 자랑인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로 기쁨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함에도 전도자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세상에서 영적 승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참된 교회, 경향교회의 성도들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서서울, 김포,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 서울 교구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강서에 이사를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하원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한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가양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교회였지만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만 되면 선생님이 우리를 태우러 와주셨고 참 친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시점에 가더니 약간 작은 곳, 사회복지관에 있는 작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좀 더 멀어졌지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다닐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사랑이 느껴졌고 저희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저는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저 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본받을 만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경향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경향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 성령님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운동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연전연승의 성도님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교회는 경향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경향교회는 전도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향의 50년을 지나 이제는 100년을 맞을 때에도 정말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정 칭찬할 거리가 많고 본받을 만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경향교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참으로 받아 누리는 상급이 어마어마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로서 온전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